본문을 가지고 종이 동역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제, 또 노예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예제란 인류 역사 시작 이래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마치 짐승처럼 물건이나 도구처럼 다루었던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런 취급을 받는 인간을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부정되고 또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또 그와 함께 법적으로는 개인 재산 취급까지 받는 그런 물건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한때에 노예 무역이라는 것이 성행하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성과 또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불법적인 노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합법적인 노예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다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최근에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 노예제도가 남아있던 국가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모리타니에서는 1981년에 와서야 대통령령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결정되고 2007년에 와서야 이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법 적용이 느슨하여서 모리타니아에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약 60만 명의 노예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의 고향인 그 신안군이 자연 풍광도 아름답고 또 소금, 시금치 이런 것으로 유명하고 요즘 천사섬이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한때에 굉장히 그 이름이 실추된 또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적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염전 노예 사건 때문인데요. 2014년도에 이 신의면이라고 하는 그 하이도 섬 바로 옆에 두 개 섬이 있는데 위에를 상태도, 위에를 하태도라고 두 개 섬을 합쳐서 신의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직업 소개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염전에 취업을 했는데 이 어떤 나쁜 사람이죠. 악덕업주를 만나가지고 임금 체불과 감금으로 2명의 장애인이 착취를 당하고 거의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이제 읍내에 나온 그 장애인들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에 발각돼서 사건화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노예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면 또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사람을 이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아동학대나 불법 고용이나 또 시설 수용자 학대 등 이런 것들 또한 여전히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또 소중히 인정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상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마땅히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노예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힘들어서 애굽까지 그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맞이해서 양식 자루에 풍성하게 넣어서 보냈는데 중간에서 그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발견된 거죠. 총리가 쓰던 그 고급 잔이 발견돼서 형들이 두려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굽 총리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이 잔을 넣은 것이 분명하다. 이 노예라는 말이 창세기 43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노예가 나올 정도니까 인류 역사상 노예 제도가 참으로 오래되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노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은 4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에 바로 노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노예라고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종과 노예는 같은 말이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원어로 둘로스, 또 뭐 둘론 이런 표현이 바로 노예, 종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우케티 호스 둘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노예입니까?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감옥에서 영적으로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키워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 아들 오네시모가 바로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레몬은 나쁜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불쌍한 노예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단어나 성경의 이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문화라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흔한 게 노예였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만 이 인구 수 비율로만 해도 약 4분의 1, 25% 가까이가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해서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봐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5%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그야말로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 처벌권, 심지어 사형권, 생명권까지 달려 있었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에게도 비교적 인간적이고 또 가족 같은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도 종의 몫입니다. 또한 주인이 멀리 심부름을 시켜서 주인의 역할을 심부름을 대신하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종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빌레몬에게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유복한 집안의 부자였을 것이다. 또 지역 유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보내서 직접 로마 감옥에 보내서 시중을 들게 한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뒤쪽에 보시면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충성스럽게 따르는 신하 같은 사람을 신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원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스플랑크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내 심장이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 장기 중에 하나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오네시모는 네가 빌레몬 당신이 나를 위해서 보낸 종이지만 이 종이야말로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적어도 3세기 이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처럼 뭐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가정에서 모였단,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이 제공한 집에서 모인 이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나 바울과 또 뭐 그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에 모인 가정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비아나 아키뽀도 다 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아키뽀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자신을 도와준 주인 빌레몬에게 감사와 또 하나의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이냐?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의 형제로, 너희들의 가족으로, 너희 교회의 귀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또 그리고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나 바울을 대하듯이 그를 맞이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게 했는데, 바울을 돕게 했는데, 이제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일꾼으로 보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연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을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자기들 친가족처럼, 식구처럼 받아들인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반전과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피조물된, 새로 거듭난 중생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나온
우리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열심히 잘 번역된 새로운 번역 성경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또 빌레몬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듣고 특히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빌레몬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임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을 부리고 나름대로 유복한 유지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를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소문난 바울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해진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귀한 형제가 있단 말인가. 그가 또 종을 보내서 자신을 섬기게 한 그런 믿음의 사람 이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종 오네시모를 역시 그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바울 역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도로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형제로 대했듯이 이제 빌레몬도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오네시모가 와서 종으로서 바울을 섬깁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듯이. 그런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하대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속에 있는 장기와 같은 존재다. 내 신체 일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까르디나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카르디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안 내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는 내 심장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우 귀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사랑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 자매로 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든 그가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와 비슷한 말이 또 20절에 나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비슷한 말이잖아요. 오 형제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향해서 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형제여, 네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준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성경을 보니까 사실 나는 그대의 사랑 덕분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대를 통하여 생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형제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생기를 빼앗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만나기를 주저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적어도 바울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금 만나고 싶고 그로부터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변화된 그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시도 친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고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의 말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추하고 미련한 입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언어가 평안의 위로의 언어가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심령이 붙들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생명과 평안을 전하고 기쁨과 위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전령사가 되시고 위로의 전파다가 되시고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오네시모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유익하다란 뜻이에요. 유익함. 원래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쨌다고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무익했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까지 보낼 정도면 매우 신실한 종이잖아요. 매우 유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전에는 이 친구가,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유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전에는 무익했는데 신앙이 없던, 그리스도 안에 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뿐인 사람을 뭐라고요? 나쁜 사람이라. 나밖에 모르니까, 나뿐이니까 나쁜 사람이. 여러분,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위하고 남을 세우고 너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너뿐인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유익하다, 저는 내게 기쁨과 위로를 준다,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복된 평안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은 이런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레몬 형제님,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을 잘 받아들일 걸로 내가 생각한다,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애타는 마음에 생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들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 생기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아나파우라고 그래서 리프레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쉼을 얻게 하고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나파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쾌함을 느끼고 기운을 얻고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엄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얻고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상쾌함을 얻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우리가 그런 아나파오 하는 생기를 주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주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게 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머무는 모든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